오늘은 곧 있을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의 나라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이 세 가지가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 찬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과 올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기근으로 식량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6장 첫째, 둘째, 셋째인이 떨어진 시기이고 6장 5절에 검은 말이 풀리면 하루 일당으로 기껏해야 한 끼 식사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기근의 시대입니다. 올해는 또 예언적으로 참 중요한 해입니다. 유대력으로 슈미타 이어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해마다 슈미타 해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47년도에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의 탈환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고 슈미타 이어였던 2008년도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났고 2022년 9월에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으론 올해 9월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휴거는 그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먼 훗날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OBM으로 지칭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으로 인지장애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실제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OBM이 미국의 혼란 상황이 더 심해지면 계엄령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계엄령을 틈타서 미국의 차기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OBM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듯이 비천한 가문 출신입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실제 종교는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굉장한 증오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본토 출생이 아닌데 괴휼로 대통령까지 오른 자입니다. 2008년도 경제 위기와 함께 시작된 재임 시절 미국을 파괴하기 위한 준비를 8년 동안 철저히 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며 빚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게 하였고 국경 개방 정책으로 수많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마약 합법화, 인신매매 등을 허용했고 미국 내에 무슬림 사원이 늘어나게 하였고 아이시스, 알카에다 등 과격 무슬림의 테러 활동을 안 보이게 돈과 무기로 지원해서 그들의 잔인한 범죄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퍼뜨렸고 철저하게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미국의 제조 공장들을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높여서 미국을 떠나서 적국인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을 부강하게 하였고 미국의 중산층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고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로데이로 바꾸어서 부르게 하였고 LGBT 어젠다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을 했고 또 동성 결혼을 죄라고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했고 2015년엔
여름 정도에 급기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므로 미국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결정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금융 권력과 군산 복합체, 또 사회주의자 정치인들이 뭉쳐서 한마음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이를 해결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할 것입니다. 이미 히틀러보다 더 악한 마귀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인류를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올 구세주처럼 미국의 지도자로 나타날 것이기에 이 악마의 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다스리는 시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휴거되는 성도들은 나라별로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교인들 대부분은 남겨진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졌을 때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주님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종의 마귀의 마지막 7년간 전략 계획서입니다.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 첫 번째는 기독교를 금지할 것이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순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정보를 신뢰하고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숭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이 떨어지면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있고, 7장에 7년 환란기에 순교당에서 천국에 올라오는 영혼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난청 피마 캠프에는 이미 수많은 관들과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는 OBM이 8년간 재임 시에 다 이루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수용소에 가두고 죽였듯이 진실한 기독교인이나 반체제 인사들, 보수 인사들을 다 순교시키거나 죽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표, Mark of the Beast인 베리 칩 또는 퀀텀 도트 형태의 문신형 칩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 아직 바이러스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치사율이 50%에서 90% 정도 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미 개발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퍼뜨리고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백신 접종 기록을 이 칩에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칩을 무조건 받게 하는 그런 강요를 할 것입니다. 또 식량도 귀해지기 때문에 배급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칩을 안 받는 사람은 식량 배급에서 제외될 것이고 직업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칩을 받으면 개인의 자유는 점차로 없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감시하에 놓이고,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자들은 이 칩의 기능을 꺼버리고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는 철저한, 중국보다 더 무서운 독재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와 러시아, 중국 사이의 전쟁이 확전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와 다른 나라의 그 종이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서 붕괴되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리셋되게 될 것이고, 이때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베리칩입니다. 사실 이 베리칩은 20년 전부터 개발되어 있었고, OBM 재임 시에 2011년경에 OBM 케어라는 건강보험을 만들면서 전 국민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지식이 있던 크리스천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고,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공포를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퍼뜨려서 백신을 맞게 하는데 일단 성공했고,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 땐 백신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 경제가 무너지면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666표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마귀는 참 집요하고 철저합니다. 결국 이 칩은 먹고 사는 식생활 문제와 죽고 살 수 있는 건강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기에 표를 거부하고 순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OBM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파괴와 파멸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위하는 척하지만 각 도시마다 폭력, 살인, 화재 등을 일으킬 것이고 지금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식량 창고나 그런 중요한 기관 시설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시스템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 중공이 미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걸 유도하고 원할 것입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들이 더 창궐해지며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고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 빌 게이트 같은 글로벌 리스트들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고 얼마 전에도 빌 게이츠가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올 거라고 마치 예언하듯 말한 것은 결국 짐승 세력의 계획을 공표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남부 국경을 거의 개방하다시피 해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미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폭동과 테러를 일으킬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또는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 미국의 적국인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통해서 국경 개방을 통해서 미국으로 많이 잠입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등의 범죄들이 2008년도 이후에 일어났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허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파괴되어 힘이 없어지면 OBM은 중동과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 일하는 척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입니다. 미국이 망하길 가장 바라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저들은 6.25 전쟁 이후 70년간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만 했고 급기야 핵폭탄으로 무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져가면 북한은 핵폭탄으로 남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938년도 우리나라 교계가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이후에 12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듯이 2013년 예수님 외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 총회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하며 현대판 신사참배 행위를 했던 많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더욱 악으로 가득한 모습이기에 바벨론을 통해 유대를 멸망시키셨듯이 북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웃나라를 보면 중공은 미국이 약해지면 100% 대만을 침공해서 정복할 것입니다. 또 필리핀, 호주 등으로 침략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7년 환란기 기간 동안 각 나라마다 전쟁 및 혼란 속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순교를 선택하든지 적그리스도 체계에 굴종해서 지옥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인데 가장 좋은 것은 노아 가족처럼 방주로 피신해서 홍수 심판을 면했듯이 남겨지지 않고 휴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엔 휴고될 자의 수가 특별히 적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약에 27,000명이라고 하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20,000명, 남한에는 7,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전쟁 때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은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회는 코로나 봉쇄가 풀렸다고 좋아하고 안일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실 것입니다. 7년 환란기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죄 과정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피조세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